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쪽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박연숙 권사님, 노선미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름에 응답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기 계시니 고맙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부여잡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한 처녀가 왕자에게 홀딱 반했습니다. 문제는 왕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목소리만 듣고 반했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나 우아하고 또 멋있어서 그 목소리만 듣고 반해버린 겁니다.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처녀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영원히 왕자의 여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러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는 왕자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기만을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왕자가 지나가기만 한다면, 한 번만 지나가기만 한다면 그 왕자를 내가 탁 본 적은 없으니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자가 지나갈 때에 왕자 앞에 탁 무릎 꿇고 사랑을 고백하면 왕자가 자기를 이렇게 일으켜주고 입을 맞추어주고 왕궁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이 처녀는 생각했어요. 아주 생각 정도가 아니라 굳게 믿었습니다. 처녀는 집 앞에 나가서 이 왕자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며칠을 기다리다 보니까 한 누더기를 입은 거지가 이제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이리 와서 내 누더기를 함께 입읍시다. 했더니 이 처녀가 그 거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외쳤습니다. 저리 가세요. 나는 지금 왕자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거지가 빙긋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이 상복을 입은 남자가 처녀의 앞을 지나가다가 말합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이리 와서 내 눈물 좀 닦아주세요. 이 처녀가 야무지게 또 야단을 칩니다. 저리 비켜요. 나는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왕자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상복을 입은 남자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군인 두 사람이 이제 그 죄수 한 사람을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는데 이 죄수가 처녀를 향해 소리칩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이리 와서 내 부끄러움을 함께 나눕시다. 이 처녀가 매우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저리 비켜요. 나는 지금 왕자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처녀의 앞을 지나가면서 하나같이 자신의 고통과 좌절과 외로움을 호소하며 함께 하자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나 이 처녀는 그들 모두를 다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처녀는 왕자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 자리에 이제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왕자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두 팔을 벌리고 왕자님, 내가 왕자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내가 왕자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그러나 왕자는 이 처녀를 외면한 채 내가 수차례 너에게 찾아와서 나의 고통을 함께 나누자고
나와 함께 하자고, 나의 이 외로움을 좀 달래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너는 나를 외면하더니 이제 와서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느냐? 됐다, 저리 가라, 물리쳐 버렸습니다. 처녀는 비통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울다가 이제 잠이 깨어서 정신을 차려보니 왕자는 저만치 홀로 왕궁을 향해 들어가고 있었다란 말이죠. 이 이야기는 나의 귀여운 이여 어서 일어나오라고 하는 동화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림절기를 맞아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찾아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매년 찾아오는 이 강림절에 그저 형식적으로만 타성에 젖어서 그냥 입술로만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백마탄 예수님을, 백마탄 메시아를 혹시 기다리고 계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주님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 갖은 고통과 착취를 당하고 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찾아와 주셔서 자기 나라를 이렇게 이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또 경제력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구원할,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동화에 나온 어리석은 처녀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다가올 왕자,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런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때 광야에서 약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가죽띠를 띠고 회개를 외치면서 세례를 선포했던,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했었지만 그 세례 요한은 헤롯으로부터 목베임 당해 죽고 말았죠. 그러다 어느 날 저 나사렛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놀랍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주는 그였는데 알고 보니 그는 목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목수의 모습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 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가정에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죽은 것을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셔서 그 가정에 찾아와 주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랬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 모든 유대인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하신 일을 알렸다, 일러 바쳤다, 고자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은 나사로 사건을 가지고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그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종류는 긍정적인 사람이요, 한 종류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면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라고 인정하고 믿었던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일러 바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기적을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에 편히 잠자고 아침에 무사히 깨는 것, 기적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잘 소화가 되어서 영양분이 되어서 뼈속에서 피가 만들어져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 기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당연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 없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낸 첩자를 통해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이 예수를 가만히 놔두면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본문 47절 48절 말씀을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당시의 공회는 국가의 대사를 논의하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를 논의하는 곳이 이 공회였습니다.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육신까지 살리는 신령한 일을 논의하는 신령한 공동체, 신령한 모임이 바로 그 공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살아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의 공회는 사람을 살리는 모임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모임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의 식민지를 살아가면서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땅과 나라를 빼앗길까봐 걱정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 공회원들은 참 바보스럽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과연 우리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 자신과 하나님 앞에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긍정적인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에 쓰임받는 나냐? 아니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오히려 막는 데에 쓰임받는 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대하면서 왜 그 바리새인들은, 그 왜 공회원들은 답답하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은 사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도 어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손가락질 하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입에서 언제나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므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막게끔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는, 여러분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나 부자 되게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어서 이 병이 나아서 건강하게 호의호식하며 이 육신의 쾌락을 누리게 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에게 복 주어서 그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보면서 박수 칠 만한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 되어 외로움에 떨고 옥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도무지 예수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만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불신과 오만에 빠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한 사람, 유별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하죠. 49절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한결같이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데 가야바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이유를 이야기해요. 51절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비록 그 시대의 타락한 지도자였지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랍지 않겠습니까? 우린 여기서 이 가야바가 한 말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다 그랬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죽는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백성을 위하여 죽으려고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예고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가치는 자기의 부귀영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희생과 헌신, 봉사와 나눔의 삶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야바가 말하기를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망하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망하는 것의 다른 반대말은 사는 거예요.
흥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망하지 않고 살게끔 한다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비록 죽었었지만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망하지 않고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망하지 않고 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고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서 살렸던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의 일터가 살고 교회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가야바는 말하기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 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민족을 위하시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려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이 흩어져 있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들을 주님 품으로 모으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야바의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다 그랬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56절에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그랬어요.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많은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도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 선한 일에 동참하면서 내가 죽어지면서 희생하면서 내 주변을 살리고자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또 한 부류는 안타깝게도 내 유익과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본문에 그런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찾으며 주여라고 부르짖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유익과 내 소원과 내 바람 그저 이루어달라고 예수님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희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예수님처럼 살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습니까?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말하면서 갈급해한다고 말하면서
나는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 그분을 기다렸고, 어떠한 모습의 예수님을 기다렸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주님을 기다립니다. 헐벗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병든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그네 된 주님, 외로운 주님, 감옥에 갇힌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부귀와 영화를 채워줄 그 주님을 찾지 마시고, 내가 무엇으로 기쁨 드릴까, 내가 무엇으로 그분께 즐거움을 드릴까,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썩어지면, 우리 가정에서 내 목소리를 일단 죽이면, 여러분 일터에서 내 목소리를 일단 죽이면, 이 교회에서 내 뜻을 일단 죽이면 그곳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접고 죽인다고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참된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 거시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함께 썩어지며 죽어지며, 그래서 그곳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강림절기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백마탄 왕자의 모습으로 찾아올, 화려한 모습으로 찾아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갇힌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며 그 주님과 함께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 우리를 위한 삶, 타인을 위한 삶을 기꺼이 살아내고 죽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기쁨의 자리, 그 구원의 자리, 그 천국의 자리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